부르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마음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요, 우리 오늘 마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띄워줘 보시면 이 짧은 구절에서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뭘까요? 가르치시는 사역. 두 번째는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가르치시는 거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나 같은 것 아닌가 할지 모르지만요, 이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은 전도하는 사역, 선교하는 사역,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치유 사역. 네, 병을 치유하는 사역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육체를 고치시는 사역과 함께 반드시 영혼을 고치시는 사역을 같이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렇게 육신을 고치는 사역과 우리 영을 치유하는 사역을 우리가 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웃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너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찾아가서는 막 그 사람을 위해서 먹을 거는 절대 안 주고 그냥 기도만 해주고 예배만 같이 해주고 하면 그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물질적인 구제는 막 합니다. 뭐 어디 무슨 단체 구제 사역하고 다 하고 봉사하고 다 하는데, 그런데 정작 그의 영웅에 필요한 영적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어때요? 영적인 의미가 전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사역은요, 예수님처럼 반드시 육체를 고치는 사역, 그리고 영을 고치는 사역까지, 이 두 가지, 그 어느 것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완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이 두 가지 사역 모두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무리들을 보자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는가 보니까 그들을 보시자 긍휼의 마음이 들었어요. 36절에 보실까요?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가 우리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요, 애가 타는 거예요. 또 마치 애가 타는데 어느 정도로 애가 타는가 하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이들을 이렇게 어떤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기에, 예수님이 보기에 목자 없는 양 같다 보였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 5살 어린 아기가 있어요. 근데 이 어린 아기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요, 나 홀로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야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 되겠습니까? 이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해 줄 어떤 부모는 없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받은 유산은 많아요. 그래서 매일 비싼 옷을 입고 매 끼마다 좋은 음식을 먹어요. 그런다고 한들 이 아이에 있는 그 고난과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또한 이 아이가 부모도 없이 혼자서 대궐 같은 집에,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고 한들 이 아이가 고생하는 것들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결국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요, 물질이 아니죠.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를 사랑해주고 진정으로 케어해줄 부모가 필요한 것처럼 이 예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은요, 이 부모 없는 어린 아이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럴만도 한 것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시대인가 하면 보면 당시 로마 식민지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자꾸만 각종 세금 명목으로 해서 자꾸 세금을 뜯어가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틈에서 어때요? 세리라는 사람들은 요만큼만 받아가도 되는데 이만큼 달라고 그래갖고 또 중간에 막 폭리를 취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을 영적으로 좀 가르쳐주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 알려줘야 되는 사람들은요,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다툼하느라 전혀 어떤 그런 영적인 목자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어떨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냥 어떤 의지할 대상 없이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돌다가 죽게 되어지는 어린 양들처럼 그렇게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나요? 예수님처럼 어떤 그 사람들을 볼 때 와, 진짜 불쌍하다, 안타깝다 라는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런 눈으로 좀 띄어지십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보는가 하면 주로 보면 병이 들고 장애가 있고 돈이 없고 자녀가 아주 속을 새겨서 난리가 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만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보고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이럴 게 아니라요,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건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도 보아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데 돈이 많아, 잘 나가, 건강해요, 자녀가 잘 되고 지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학위와 어떤 명성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예수님처럼 그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눈이, 영적인 눈이 우리가 띄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 못난 사람들만 불쌍히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잘나고 잘 나가는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도요,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좀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라는 것이요, 우리 인간이 당하는 어떤 고난, 역경,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요, 단순히 돈이 많고 건강하고 어떤 지식이 많고 좋은 대학 나오고 명성이 있고 이런다고 해서 어떤 감추어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겪는 고통은 무엇 때문에 오는 겁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오는 것인데, 여러분, 어항이 있는데 어항에 살고 있던 물고기가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가 아무리 많은 좋은 옷과 아무리 대궐 같은 어떤 집에 떨어진다고 한들, 아무리 어떤 좋은 옷, 먹이를 먹는다고 한들 그의 애달프고 이 애환들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 물고 안으로 들어와야죠. 그런 것처럼요, 우리 인간의 고달픔은요, 이 고생은요, 결국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돼요. 물고기가 다시 어항으로 돌아와야 그의 모든 고난이 끝나는 것처럼요, 우리 인간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괴로움들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그것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인기가 많고 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 없이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런 예수님의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시고 복음을 잘 전파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사명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실 때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두루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5절 다 같이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어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이 사명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보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3년 공생애 동안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도시가 크건 그 도시가 작건, 아무리 그 도시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리고 기피하는 배척하는 사마리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복음이 필요하면 그곳에 갔어요. 그곳이 이방 땅이라도 예수님은 복음이 필요하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굉장히 획기적인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권위 있는 사람들, 랍비들은요, 자기가 안 가요. 배우고 싶으면, 아쉬우면 네가 와, 이거예요. 자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다 찾아옵니다. 배우겠다고. 당시 뛰어난 의사들도요 자기가 찾아가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사람들이 찾아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직접 찾아가세요. 병든 영혼을 향해,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을 향해, 복음이 필요한 영혼을 향해서 예수님은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목양이 그런 거예요. 전도가 그런 겁니다. 내가 있는 데로 와, 그러면 내가 복음 전해줄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떡해, 안타까워, 나한테 오면 내가 복음을 전해줄 텐데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복음을 들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어땠습니까? 우리를 보고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냥 안타까워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도 독생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처럼 어때요? 말로만 하지 않았고요, 마음으로만 하지 않았고요,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행동했습니다. 이제는 누구 차례일까요? 하나님도 하셨고 예수님도 하셨어요. 그럼 누구 차례입니까? 우리 차례예요. 우리도 행동해야 됩니다. 작은 수고도, 섬김의 노력도 생명을 살리는데 아주 훌륭한 재료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저 말로만, 마음으로만 어떤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그냥 앉아서 기도로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직접 나아가셔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요즘 전도한다고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은요 목사님 이삭 죽기 때 아닙니까? 이삭 죽기 때래요. 이게 뭘까요? 복음 전파한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되고 전도되고 그런 때는 이미 다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추수 다 끝났고 그냥 몇 알 밭에 떨어진 몇 알 그것이 하나씩 가끔 가다가 죽는 그 이삭 죽기처럼 어쩌다가 죽는 게 오늘날 전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안 가는 거예요. 어차피 가봤자 안 될 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정말 이 땅에서의 복음 어떤 구원 사역이 끝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땅의 복음 구원 사역이 끝났어요? 오히려 이 땅에 구원되어지고 하는 사람들보다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까? 그러면
어쩌다가 한 명씩 되고, 떠나간 사람들이 이따만큼이고, 이만큼 떠나갔는데 요만큼만 쪽 전도되고, 요만큼 떠나갔는데 요만큼만 전도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자꾸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이런 어떤 시대가 이런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정말 이제 복음 전파 사역이 끝났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오셔야죠. 예수님이 왜 안 오시는데요? 왜 안 오세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하나님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때를 늦추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가만히 두기만 하면 계속 마이너스로 간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죠. 근데 예수님 오셔야 안 오셔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은 지금도 예수님, 하나님은 어때요?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의 복음 전파 사역이 끝났다는 게 아니라, 복음 전파 사역이 정말 흥황할 것들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에 데려올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추수할 것이 많다.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복음과 진리를 우리가 전했을 때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쫓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다고 말합니까?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들이 적다. 추수할 일꾼은 뭡니까?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은 적겠어요? 일꾼들이, 복음을 감당해야 될 그 일꾼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죠. 일은 하지 않고 그저 포기만 하고 불평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믿음은요 어떻게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면 어떻게 생긴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말씀을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겨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는 일꾼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통계상으로도 통계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추적해서 물어보니까 몇 번의 복음을 들었습니까? 라고 말하면 몇 번 들었다고 합니까? 10번에서 20번, 이렇게 한 번 들어서 오는 게 아니라 10번, 20번씩 전에 듣고 들어야 그제서야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전하지 않았어도요, 전해도요, 이게 8번이 될 수도 있고요, 돌아오는 사람이 또 15번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18번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19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상 전도를 하면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전도를 할 때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준비된 사람들. 그거 있잖아요. 고구마 왕, 전도왕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 비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고구마 삶을 때, 예전에 고구마 삶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찔러보지 않습니까? 아직 덜 익었으면 튕겨내고, 익었으면은 푹 들어가고, 그때서야 먹는 것처럼 아무 때나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어떤 받아들이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가 전도한 고넬료라든지 빌립이 전도한 이디오피아 넷이라든지 그들이 수차례 전해서 막 된 게 아니고요, 이미 벌써 때가 돼 있었어요. 그냥 전하니까 그냥 그들이 팍팍팍 돌아오죠. 이런 것처럼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돌아오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추수는요, 뭐가 중요한가 하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추수할 때 뭐 이렇게 따야 돼요. 과실을 따야 되는데 과실을 미리 따면 어떻게 돼요? 10월 달에 따야 될 것들을 미리 따면 충분히 자라지도 않고 떨고 맛도 없고. 네. 또 추수할 때를 넘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대로 버려야 되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추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들이 적다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시는 것도 뭡니까? 정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뭐 추수할 것이 없어 보여도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밭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뭐예요? 빨리 추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열매 따야 될 때 안 따면 저거 다 떨어지는데 이 추수할 타이밍을 맞춰서 움직일 일꾼들이 적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들의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어떤 때에 맞추어서 야, 가라, 전해줘라 라고 할 때 네 예수님, 네 하나님 하고 딱 발맞추어서 나가주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이 일꾼들이 어떨까요? 아니라 전해봐야 되지도 않아요. 하버라죠. 복음 전파하면 요즘 시기에 뭐 좋은 소리나 듣는 줄 알아요. 이렇게 안일하게 태평하게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일꾼이라고 다 같은 일꾼이 아닙니다. 어때요? 게으른 일꾼도 있고 부지런한 일꾼도 있고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게으른 일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핑계대고 지체하고 움직이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그저 말로만 마음으로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 지금이다, 가라, 한번 전해봐라 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지체 없이 순종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추수할 이 때에 많은 것들을 추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시대가 바쁘죠. 참으로 시대가 뭔가 첨단 사회이고 뭐 웬만한 것들은 막 뭐 기계들이 해주고 뭘 해주고 다 해주는 것 같지만 참 먹고 살기는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도 우리가 진정으로 치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깨어있는 일꾼으로서 부지런한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이번 4월에 있는 우리 초청잔치 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마음 주실 때 복음 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희어져서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많은 것들을 추수하는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로만 마음으로만 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으로 목숨을 바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말로만 마음으로만 하지 않게 하시고 행동으로 복음이 필요한 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들을 온전히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보다 잘나고 뛰어나고 부자이고 아버지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 안에 내면에 있는 지적인 공고함 아버지 하며 죄로 인한 어려움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용기 얻고 복음을 사역을 온전히 잘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만 너무 치중하며 하나님 일을 감당하지 않는 아버지 그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서 부지런히 주의 사명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